우리 하나님 말씀 나훔서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며 어렵게 산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작은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어렵게 자식을 키우고 또 학교도 보내고 이제 결혼까지 시키고 이제 그랬는데 우연찮게 매스컴을 타서 이 식당이 대박 식당이 된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래서 막 돈을 막 그 자루로 번다는 말 있잖아요. 막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이 이제 모자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또 직원으로 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다른 직원들보다 갑절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 며느리한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예. 그런데도 이 며느리가 다른 직원들처럼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줄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또 딸의 아들이 와서 또 이제 알바를 하게 됐어요. 다른 알바생들에게는 한 150만 원 주는데 자기 손주한테는 250만 원씩 알바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손주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주 말도 안 하고 알바를 빼먹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거죠. 그게 왜 그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과 딸의 가정이 지들끼리만 엄마는 쏙 빼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엄마를 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게 다 드러난 거야. 들통이 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왜 나를 따시켰는지 물어보니까 그 자녀들의 답이 이런 거였어요. 아들네는 답이 뭐냐면 엄마에게 15억 나가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니들이 돈 벌어서 사라 그랬다는 거지. 그게 너무 서운해서 엄마가 좀 사주지 안 사주고 그랬다고 서운해서 그랬다는 거죠. 또 딸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에게 알바비를 한 500만 원 줘야지 250만 원밖에 안 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돈에 그렇게 인색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식 입장에 동조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돈 많은데 좀 자식한테 넉넉하게 주면 좋은 거 아니야? 좀 10억짜리 아파트도 그냥 탁 사주고 알바비도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팍팍 주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다고. 또 반대로 엄마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아니 이미 충분히 넉넉하게 주고 있잖아.
그런데 자식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의 속사정 얘기를 들어봤어요. 엄마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나중에 자식들한테 다 주려고 여기저기 땅도 사놓고 또 여기저기 돈도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다 자식들한테 줄 건데 자식들이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를 왕따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야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며느리를 식당에서 내보냈고요. 손주도요, 너 알바 나오지 마! 쫓아버렸고요. 그리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모든 상속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다 취소시켰대요. 잘했죠? 박수. 이게 뭐냐? 왕따 시킨 자식에 대한 엄마의 보복이죠. 엄마의 보복. 이런 엄마의 보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복해도 된다.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네. 뭘 보복해 그냥 참으셔야지.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는 분이에요? 보복하지 않는 분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복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부모가 보복하면 쓰나 보복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도 보복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실 앞에서 당연하지 하나님도 보복할 수 있지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보복을 할 수가 있어? 보복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보복한다고 그래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 그러면서 또 뒤에 나오는 말이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받을까 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이 개념에 너무나도 이렇게 충격받을까 봐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 설교를 해야 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끝까지 거부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죠.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희생을 치르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복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많은 이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까지 심판을 미루셨어요. 미루고 계세요, 지금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보복이 과연 타당한 건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게 마땅하구나. 그렇게 동의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은 말이 안 돼. 동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보복이 당연하다라고 이 동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면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산, 바다,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라. 네가 다스려라. 그렇게 맡겨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집이랑 땅이랑 이런 거 다 그냥 사가지고 마련해가지고는 그냥 나한테 야 네가 이제 이거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네가 마음대로 쓰고 살아 이렇게 맡겨주셨다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 맡겨주셨다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 한 가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금한 것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네가 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먼저 이 기준을 범한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범한 동기가 뭐였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고 하는, 같아지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이 갭이 있는 건데 이 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동등해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노골적인 배신인 거예요. 배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이제 나를 배신했구나.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그리고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를 겪게 하죠.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게 하죠. 이것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실천한 것뿐이에요.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보여준 거죠.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셈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자손들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결국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복음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끝까지 거스르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봐줘야 합니까? 그래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모자라서 그런 건데, 하나님 봐주셔야지. 어떻게 그렇다고 보복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한 지는, 지가 한 짓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엄청난 희생을 하기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지는 자신의 그런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보복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한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오래 참으면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의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오래 참으심을 끝내고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놓고는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죄를
해결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이 제공한 회복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보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보복은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그렇게 큰 희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끝까지 지 입장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복을 시작하면 그 보복은 끔찍할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오늘 본문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이 되면 너무나도 크고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한 응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대한 오래 참으시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최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늦추시는 거예요. 노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노를 더디하시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일이죠.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믿은 자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절박하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복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절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복을 피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이렇게 잘 지내기도 하지만 형제들끼리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있죠. 또 부부끼리도 뭐 좋게 지내는 부부도 있지만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도 있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이렇게 지내는 집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등 돌리고 서로 보지도 않고 사는 그런 집들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살긴 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큰 아픔이.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살잖아요. 그것은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절박한 거고요. 전도도 절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보복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에요. 아까 그 식당 아줌마 같이 그냥 뭐 상속물 안 주고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한 보복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부모랑 좀 등지고 살다가 죽어도요, 뭐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등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필수고 절박한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절박함이 느껴야 내가 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고 내 소중한 VIP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적어도 정말 죽기 전에는 예수 믿고 죽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죽기 전에는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죽어가면서도요 끝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을 것을 권하는 거죠. 그래도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절박하게. 그게 먼저 믿은 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도데이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올해는 나오겠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다가 여전히 안 나오는 나의 VIP를 보면 너무 실망이 크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실망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포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복이 무서우니까. 내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복, 그 무서운 보복을 받아서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는요,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전도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절박한 일이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보복하는 심판이 뻔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나는 그 보복을 안 받게 됐으니까 다행스럽지만, 나만 안 받는다고 우리 속이 편합니까? 내 소중한 이들이 그 보복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또 우리가 가슴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 전도입니다. 구제 좀 하고, 무료 급식 좀 주고, 좀 치료비 좀 도와주고,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뭐냐? 전도입니다.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보복을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안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전도대회를 하면서 최선으로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더 예수를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이 이해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느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큰 사랑을 쏟으셨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역한 사람은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는가가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정반대 개념인데 이게 또 이상하게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절박감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못 느끼니까 그런 거죠. 아까 그 식당 자식놈 새끼들이 왜 엄마한테 그따구로 하느냐? 엄마가 고생하면서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기들을 키웠는지 그 사랑을 못 느끼니까 그딴 생각을 하고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자기들을 홀로 그 험한 일하면서 어떻게 키웠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생적인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보복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복할 수 있어요? 이딴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보복하는 게 마땅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빨리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